우리는 지난주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언제 했나 찾아봤더니 작년 마지막 수요일이더라고요. 12월 28일에 제가 그 설교를 했고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구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쓰러졌던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결국 믿음의 정상까지 올려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되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거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으로 잘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기껏해야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 정도까지 가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자, 짧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말씀에 잘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순종,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르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마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큰 특징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삭이요, 약속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어머니가 사라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됐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이 다 자기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약속의 아들이 됐고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충실한 자신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게 되죠. 20절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먼 길을 가서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 결단력도 있었고요, 헌신도 있는 여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미모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리브가 한 사람 사랑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의 출발은 아주 순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식을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우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어머니 사라에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라가면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겠죠. 자기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버지가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이스마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절망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어느 날 태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22절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지금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태중에서 태아가 서로 싸웁니까? 그냥 태동이 좀 강한 것 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태동이 강하면 그 녀석 되게 활발한가 보다, 되게 건강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얘네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물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거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속적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리브가가 태중에 있는 아들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대답을 주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그냥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있다고요. 그리고 장차 이 아이들의 후손들이 큰 민족들을 이룰 텐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차원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저 아이들만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민족이 시작되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두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둘 다 민족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더 존귀한 민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반듯하게 잘 살아가니까 야곱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노력을 했고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기로 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미워하기로 하신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물론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잘 안 어울리죠.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할 만해서요,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인과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이게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과론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과론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25절 보시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였습니다. 요즘은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나는 게 동생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무튼 먼저 나온 형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에사우라고 하는 말은요, 털이 많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겉모습을 보고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6절에서 동생이 나오지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야곱, 야코브라고 하는 말은 뒤를 쫓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경쟁심이 심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아주 희화화해서 지금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고는 못 사는 거죠. 욕심 많은 거죠. 어떻게든 경쟁을 해서 내가 내 인생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이게 야곱의 특징이었고요. 동시에 이것이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본성을 그대로 갖고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잖아요. 그 상징적인 게 뭡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때를 다 빼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이후에야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욕심과 경쟁과 인간적인 노력,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닥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곱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서 야곱 같은 본성을 좀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선택받은 건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노력하거나 야곱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야곱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넌 복 줄 거야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자꾸 인간적으로 들이미니까요. 그 인간적인 힘을 다 빼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그제서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의 출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성장과 관련되는 에피소드 하나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요? 27절 보시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성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에 대해서는 잘 아는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요, 이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사냥의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먹잇감을 구하는, 음식을 구하기 위한 사냥 이외에도 사냥의 기술을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동물들을 죽이는 일들을 많이 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련하고 더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사냥의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해서 아주 익숙한 전문적인 사냥꾼이 된 거죠. 에서가 들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칠다는 뜻이고요. 좀 더 나가면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즐기고요. 그렇게 해서 동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의 성정이 좀 거칠어지지 않겠습니까? 동물들의 생명을 자꾸 끊는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잔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냥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사냥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동물들의 생명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에서의 모습은 사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온전하다, 올바르다, 온건하다, 책망할 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조용하다 이렇게 설명한 건 뭐냐면 에서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가정에 머물러 있었고요. 가족들과 함께 했고요.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에서보다는 더 바람직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에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향,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았고요. 그에 비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서로가 선호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더 사랑하는 대상이 달랐던 거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장남이니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냥에서 오는 고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좀 담대하게, 대범하게 이렇게 크는 걸 좀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답게 가서 막 사냥하고 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냥을 해가지고요, 그 고기를 진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육식을 좋아하잖아요. 고기에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고기를 먹고 에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반면에 엄마인 리브가는요, 맨날 에서가 나가서 짐승 죽이는 거, 이 거친 성격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차라리 야곱처럼 집에 있으면서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사일을 잘 돕고 그렇게 차분하게 자라나는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이런 부모님들의 선호 때문에 편애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은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뭐 성숙하고 완벽한 부모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에게 편애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가게 됐을 때 둘 사이가 서로 죽일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 안에서의 편애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믿음의 부모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날 집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사일을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루 종일 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집에 오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왔는데 뭐 음식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붉은 음식을 갖고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까 에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걸 나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별명이 생긴 겁니다. 자, 34절에서는 그걸 팥죽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아더심이라고 하는 말이 콩 종류, 팥 종류 이런 건데요. 그건 이제 팥죽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팥죽을 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요. 성경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이름은요, 그냥 겉보기, 겉모습만 보고 지금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털이 많으니까 에서. 붉은 걸 먹고 싶어 했다라고 하니까 에돔.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냥 자기의 겉모습이나 자기가 했던 행동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 별명 이런 것들을 막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에서는요, 존중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이 전혀 중요하지 못하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길 만한 인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여겨보실 만한 중요한 인생을 살아야지, 정말 하찮은 인생, 존중받지 못할 인생,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서는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리하고 경쟁심이 많고 욕심이 많았던 동생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팥죽 한 그릇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죠. 팥죽 한 그릇하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까? 한 집안의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당시에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의미만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도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두 몫의 유산을 상속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런 거래를 해서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라는 게 뭐 중요하냐? 그리고 그거를 넘겨버린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요, 정말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걸 발로 뻥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소중한 건데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게 무용지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익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한테 거룩한 거 주지 말고요,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는요,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대하죠. 그리고 그걸 주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화를 내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귀찮게 하느냐고 화를 내고 그걸 거부해버리고 말죠.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얻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에서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잠깐 있는 세상의 가치 때문에요, 천국과 복음의 가치 다 버려버리고 세상 것 뒤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의 가치를 사는, 영원한 가치를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편법, 인간적인 속임수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내 인생에 복이 임할 거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야곱이 왜 복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형의 장자권 팥죽 한 그릇 주고 샀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과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정말 야곱의 인생의 복이라면 왜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도망갔겠습니까? 내가 장자권을 샀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을 무서워해서 도망갔다는 건 내가 형을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달리고 고생한 것, 장자권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요, 인간적인 편법을 쓰니까요, 형하고의 관계는 깨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20년이나 더 늦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요, 인간적으로 그걸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복이 연기되고 늦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으로 그걸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믿음의 방식으로 누려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되고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힘을 다 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추구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에서처럼 그거 가볍게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처럼 그것을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약속을 붙잡고 나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음 안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